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또 그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는 그때에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받을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어질 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주실 걸 믿고 이 말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차지할 것을 믿고 뭐 하라요? 이 말씀 기억하라. 믿으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에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엿새 6년 동안 그 땅을 파종하고 가꿀 것이나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뭐하게 하라요? 안식하게 하라. 땅도 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제 놔둬라. 땅의 안식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에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포도 농장이면 7년째도 저절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저절로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놔둬라, 주인은. 그럼 누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까?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땅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같이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49년째 되는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뭘 선포하라고요?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샀어도 원래 12지파대로 땅을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샀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어요. 빚을 줘가지고 빚이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빚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탕감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라. 공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임을 인정해라. 우리 인간은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잠깐 살다 가는 청직이다. 그러니
원래의 주인의 뜻에 맞게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땅은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욕심이냐, 이 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요, 어떤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냥 가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 그래도 누가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14절에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절에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토지 거래는 희년을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희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전부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희년이 40년 남았으면 가격이 좀 비싸고 희년이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집니다.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연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또 하나는 그 토지에서 얼마나 소출이 나오느냐, 좋은 땅이냐 아니냐. 소출이 많으면 좀 비싸고 소출이 적게 나오면 싼 땅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희년의 연수 그건 얼마 남았는 거는 속일 수 없으니까, 그 땅이 어떻다고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농사 잘 때 막 소출이 풍성해 그러니까 비싸게 돈 내놔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속이지 말고 그대로 하라. 자,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탐욕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돈 많다고 안전합니까? 권세 있다고 안전합니까? 그냥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보디가드까지 동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총 맞아 죽어요. 보디가드 세운 사람들이. 누가 지켜주셔야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형통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평화 있는 것이고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따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면 땅이 그것의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을 주셔야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내가 부자 되면 내가 많이 가지면 거기가 안전할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인간들의 걱정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해 농사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 그 일곱째 해 먹을 것을 누가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 전해에 그냥 미리 2배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날은 먹을 것을 거두러 광야 나가게 했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여섯째 날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틀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안식해도 그 땅을 7년째 쉬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자, 땅도 좀 쉬어야 더 토질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좀 쉬게 해야 됩니다. 땅도 살아있는데 그걸 그냥 막 너무 무리하게 하면 땅이 소출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뭐 농사에만 그러겠습니까? 사업에도 그렇고요. 직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 마음대로 직장을 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 내 욕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좀 7년째 되는 해에 쉬면 좋긴 한데 세상이 그렇게 허락합니까? 욕심 때문에 허락을 못합니다. 이 희년 제도가 나오고 안식년 제도가 나왔지만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평화가 안 옵니다. 구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말씀대로 못하니까. 자, 22절에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묵은 것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나그네다. 잠깐 살다가 죽는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간 사람 보셨습니까? 돈 가져간 사람 있습니까? 노잣돈이라고 관에 넣어줘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소작인에 불과합니다.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자꾸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욕심부려요. 빼앗으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화목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데도 인간들이요 끝없는 욕심 부리다가 가져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을 고엘 제도다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다시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물러주라고요? 그 가까운 형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서 돈을 좀 주고 그 땅을 다시 물러서 그 형제에게 돌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 말씀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자꾸 그 땅을 누가 다 차지해 버리려고 합니까? 국가가. 그래가지고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또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언제까지요? 희년까지. 그 남은 횟수대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의 주인대로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가 다시 찾을 힘이 있으면 찾으면 좋고 27절에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러줄 형제가 없고 자기가 다시 돈이 많아져서 그 땅을 다시 물을 능력도 안 되면 언제까지 간다 이 말입니까? 희년까지 간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땅이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은혜냐, 욕심이냐. 은혜의 길은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욕심의 길은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이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길, 넓은 길, 그러나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기심과 다툼과 분열과 제약으로 관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